안녕하십니까. 자,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이라는 주제로 제가 자해 명상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 정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자해 명상에 이어지는 윗바사나 또는 마음 챙김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마음 챙김인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마음 챙김이라는 말 또는 윗바사나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 알려지게 된 것이 1988년도 정도부터입니다. 88년도면은 벌써 32년 정도 지났으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마음챙김 윗바사나가 전해지기 전에 1950년도 전후에서 태국이나 미얀마를 중심으로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명상이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주로 윗바사나 명상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그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존 수행법들이 쉽지 않다. 이제 가나선이나 이런 선 수행법들이 보통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물론 지금도 제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스님들도 정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의 명상법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개되면서 마음 챙김이 본래 불교에 있던 명상이고 윗바사나도 본래 있던 건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과, 가장 이제 30년, 32년 전부터 미얀마의 큰 스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윗바사나를 가르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1년도 7월에 미얀마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수행한 경험이 저한테는 윗바사나를 접한 그런 본격적인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경전이나 또는 뭐 아비담마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마음챙김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뭐 제가자들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많이 경험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불교 내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수행법의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응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뭐 20, 30년 또는 3, 40년 전부터 불교의 이 마음챙김 명상, 윗바사나 명상을 종교하고는 별도로 각자의 영역에서, 특히 심리학이나 신경과학 또는 정신과 영역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심리치료의 분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마음챙김 명상이 위주가 돼가지고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전례가 됐는데, 그 이면에 이제 그 연구가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오고 있고, 매년 엄청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명상이 스승에 의해서 좋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뭔가 증거가 나타나면은 저거 괜찮은가 보다,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확인하고 명상을 시도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는 뭐 윗바사나 명상이 서양에 들어간 지도 우리나라보다 한 10여 년 더 앞서 있고, 1975년도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45년 정도 됐고 해서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도 소화가 됐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불교 전통 하면은 동남아시아의 테라와다 불교, 그 다음에 인도에 남아있고 티베트로 남아있는 인도 대승불교 또는 밀교의 전통,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 전해진 대승불교의 전통들이 새로운 미국이나 유럽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청년기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 전통이나 또는 불교 전통을 소화해내는 그러한 힘도 생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또는 임상적으로 효과들을 검증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행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IMS 인사이트 메디테이션 소사이어티라는 곳에 이제 집중 수련을 하는데 1년치 이제 계획이 나오면은 대부분 계획이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1년치 예약이 다 찬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숲속센터도 있는데 거기는 한 달 이상 3개월, 6개월씩 명상을 하는 그러한 센터인데 거기도 이제 바로 어떤 그 스케줄이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찬다고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이런 수련 쪽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챙김 명상뿐만 아니라 불교의 자해 명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자해 명상도 치료적인 적용이 증가해 왔고 거기 자해 명상 안에는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 자기 연민, 그걸 이제 MSC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마음챙김 자기 연민 또는 자기 자비라는 프로그램으로 서양에서 이미 개발돼서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수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 계통에서 연구를 해서 명상을 하면은 뇌가 젊어진다 또는 뇌가 활발해진다, 뇌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백질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나이 먹어서 몸은 건강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또는 몸과 뇌가 함께 건강해야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경세포들이 또는 생성되거나 또는 우리 뉴런에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들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행복 추구하는데 명상이 탁월한 어떤 효과가 있다. 우리 타이틀도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이지만은 실제로 명상이 주는 행복감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행복감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깊이와 어떤 지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상을 해보시면은 명상 경험이 깊어질 때 이 내면적으로 우러나오는 행복은 제 경험으로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올라옵니다. 나중에 이제 선정 수행을 하면은 욕계, 우리 욕망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넘어서서 이제 색계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이나 영성 추구의 방법으로도 이제 마음챙김 또는 명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자로 마음, 이게 생각염자 아닙니까? 생각염자가 파자를 하면은 이제 금자에다가 마음심자인데 그러면 저거를 파자 해가지고 더 프리센스 오브 마인드, 마음의 현존, 지금 마음이 있는 것. 지금 여기에 마음이 있으세요? 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행인데 눈은 뜨고 저를 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은 들여다볼 수 없어서 그런데 마음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음챙김의 마인드풀리스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스무르띠, 팔리어로 사띠, 영어로 마인드풀리스로 번역한 이 말을 한국어로는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음챙김이라는 번역, 알아차림, 깨어있음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어 표현 자체는 크게 문제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치유적인 효과나 또는 지혜를 개발하는 데 그것이 응용되는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한자로 염자를 쓰고 저거를 이제 마음의 현존이라고 이렇게 파자를 했는데 실제 정확하게 저 한자의 용례를 찾아보면은 저렇게 파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옥편이나 설문 해자나 어떤 걸 제가 찾아봤는데 한자 사전들을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파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마인드풀리스를 아는 사람이 이게 프리센스 오브 마인드라고 해서 이렇게 파자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내용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그럼 마음이 늘 여기에 있지 어디가 있냐 하지만 마음은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이게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같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이 한다. 이제 활은 굽게 만들고 화살은 똑바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살을 곱게 만들듯이 마음을 곧게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한자로 하면 직심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을 바르게 한다, 곧게 한다, 올곧게 한다 이런 뜻인데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쉬운 것이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걸로 발견을 했고 그런 초기 설정 모드에서 불안한 상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에 다가올 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약간은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 뇌의 기본 상태이고 그런 상태로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 마음을 곧게 해가지고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마음 챙김을 의지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금 저기 상유타니카야의 운나바 참 바라문경을 보면은 그 경에서 이제 바라문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은 마음 챙김을 의지합니다. 이 말은 마음 챙김이 없으면 마음은 과거 미래로 떠돌아다니면서 항상 걱정하고 불안하고 후회하고 화내고 이런 상태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의 상태를 계속 회복해서 마음 챙김을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 무슨 뜻이냐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억, 1차적인 의미는 기억입니다. 네, 우리는 기억을 과거의 것도 기억하지만 마음이 지금 여기서 깨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잊지 않고 있는 상태. 기억은 꼭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인식하고 있는 것, 의식, 주목, 주시. 그다음에 마음 챙김, 주의 깊음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팔리 사전에서 나오는 번역이고 그다음에 순수한 주의 또는 알아차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생생한 알아차림.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경험에 마음을 열어놓고 몸과 마음의 온갖 대상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알아차리는 민첩한 심리활동. 좀 어렵죠?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경험되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도 현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아주 민첩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마음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활동 영역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마음에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부수가 52가지라고도 하고 테라바다에서는 뭐 서릴체부에서는 46가지라고도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이 작용들은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마음이 주된 어떤 핵심 동인이지만은 그것과 함께 어울리는 마음 작용들은 그걸 마음 부수 또는 심소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 이제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그런 기민하고 민첩한 마음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리 활동이다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영국에서 만든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보면은 마인드풀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가진 주의 깊은 조심성 많은 기억으로 가득 찬 상기 또는 기억하고 있는 사려 깊은 주의 깊은 의식하고 있는 알아차리는 순간을 완전하게 알아차리는 그리고 불교와 요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사띠라는 팔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과 그 다음에 마인드풀리스를 또 풀어놓은 저 양쪽 사전을 보면서 양쪽 다 뭐 영국에서 출판됐지만은 사티의 가장 정확한 번역이 마인드풀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인드풀리스 자체의 영어의 의미에도 사티의 의미가 다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명사화시킨 게 마인드풀리스니까 그냥 자기 자각 알아차림, 셀프 어웨어니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셀프는 무슨 자아에 대한 자각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한 자각을 말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면은 앉아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 또는 앉아 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자각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일어나는가. 잠깐 눈을 감으시고 자, 자기 자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연습해 봅니다. 자, 제 말을 한 10초 정도 쉬고 그대로 한번 내면으로 향해서 뭐가 느껴지고 뭐가 자각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제를 안 주고 몸과 마음을 자각하라고 하면은 눈 뜨셔도 괜찮습니다. 뭘 찾기도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 생각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자각하는 거고, 앉아 있을 때 몸에서 감각이 일어나죠. 그죠? 앉아 있을 때 방석하고 또는 의자하고 닿아 있는 몸의 부위에 감각도 있고, 손과 손이 맞닿아 있으면 손과 손이 맞닿아 있는 곳에 감각도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험은 살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정보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모든 것을 매 순간 다 자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집중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점점 집중되고 훈련되면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선명하게 깨어있는 순간이 되고,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 훈련들을 나중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럼 자기 자각이라고 하는데 윗바사나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윗바사나는 두 말이 복합된 말인데 위라는 말과 빠사나가 결합됐습니다. 위는 몸과 마음의 세 가지 보편적인 특징. 첫 번째, 변한다는 특징. 우리 몸과 마음은 변하고 있죠. 안 변하고 싶어도 변하고 있습니다. 몸이 변화는 마음의 변화보다 훨씬 더딥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 얼굴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좀 피곤해서 내 얼굴 봐도 이게 나구나 하고서 이렇게 자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조금 좋았다가 조금 나빴다가 크게 좋았다가 크게 나빴다가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동치는 것도 마음이지만 마음은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한결같다라고.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태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마음의 내용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마음과 몸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하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고정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걸 한문 용어로 하면 무상고무아라고 합니다. 무상하다, 고이다, 무아이다. 이 중에서 고라는 말을 빼고 무상하고 무아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고라는 말의 의미는, 괴롭다는 말은 지금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이게 변하기 때문에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 또는 편치 못하다. 근데 인간 세상은 그래도 편한 세상도 있습니다. 편한 때도 있고 괴로운 때도 있는데, 몸이 아파서 괴로운 때는 당연히 힘든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은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치사율은 높지 않아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건 몸이 아픈 건데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요즘에 뭐 안 걸린 사람들도 굉장히 분노나 우울증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아픈 것인데 요 아프지 않은 상태도 고고, 아픈 상태는 진짜 고고. 고 플러스 고. 그걸 고고라고 해요. 본래 아픈 거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변하기 때문에 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바뀐다 하는 것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아라는 말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아가 없다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 자아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빠사나는 바른 이해 또는 깨달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몸과 마음의 세 가지 특징,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빠사나라고 합니다. 자, 윗바사나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조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바사나의 원칙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어나는 그 순간 무엇이든지 바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 마음 챙긴다는 말은 사띠고, 알아차린다는 말은 삼파잔나고, 그 다음에 관찰한다는 말은 아누파시 또는 아누파사나라고 합니다. 자, 마음 챙긴다, 놓치지 않고 딱 포착한다. 그 다음에 알아차린다, 분명히 그걸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것. 관찰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서 마음의 눈으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후두엽,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활동하는
이 시신경이 움직일 때 작동할 때 활동하는 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30분간 제 뇌를 촬영해 봐서 확인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명상하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명상해도 후두엽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서 그게 정말로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작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음의 눈으로 막 어디 저기 생각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자해명상을 하면은 자해명상의 대상을 떠올려서 그 대상을 이미지화시켜서 보는 것도 실제로 뇌에서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한답니다. 그래서 보는 것 이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또 마음챙김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챙김을 지닐 때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래는 미얀마에서는 사티파타나 윗바사나 라는 말과 아나파나사티 윗바사나 이 두 가지 말을 주로 썼습니다. 하나는 마음챙김의 확립을 토대로 한 윗바사나 수행,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순수하게 대념처경에 나오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관찰하는 수행법이 있고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나파나사티 입출식념 호흡 명상을 통한 윗바사나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면 바로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방법과 호흡 명상을 통해서 삼매, 선정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다 방법 다 현재 살아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윗바사나는 육체와 정신 또는 물질과 정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이고 무상고무아를 꿰뚫는 지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윗바사나는 앉아서 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일상 동작 모두에서 할 수 있다. 자해명상도 눈 떠서 잘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윗바사나도 마찬가지로 주된 자세가 좌선 앉아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걸으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상의 모든 동작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수행을 안 할 수 있는 때는 없어요.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뵈면은 눈을 가끔 깜빡이시잖아요. 우리 눈 깜빡이는 거 잘 모르죠. 자동적으로 하는 것 같죠. 근데 눈 깜빡이는 것도 아주 미세한 의도와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걸 깜빡입니다. 근데 만약에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눈 깜빡이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걸려요. 휴대폰 보다가. 근데 불편해도 여기에 몰두하고 있어서 내용은 뭔지 몰라도 재밌는 걸 보고 있겠죠. 자기가 흥미있는 거 뉴스를 보든 뭐를 보든 그러면 눈 깜빡이는 걸 잊어버려서 눈에다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 바로 직전에 눈이 불편하고 그것을 이제 없애야겠다는 아주 미세한 의도들이 일어나면서 눈을 깜빡이는 동작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들도 알아차리게 돼요. 눈 깜빡이는 것도 알아차리면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명하게 보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음이 훨씬 더 깨어 있고 맑아져요. 그리고 그 경험되는 것들이 보이면서 그 경험의 이면에 있는 내 마음의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면은 이 몸과 마음은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진행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지혜들이 생겨나고 점점점 깊어지는 삼매와 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더 깊게 공부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초기 불교 이래로 불교에는 37 보리분법, 37 조도품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행 방법으로.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 삼매가 4번, 그 다음에 지혜가 5번, 마음챙김이 8번, 정진이 9번.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마음챙김을 정진을 통해서 마음챙김을 확립해서 삼매를 이루고 지혜를 얻는 것. 이게 37 보리분법, 37 조도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바른 방향으로 노력해서 마음을 챙기고 마음챙김이 확립되면 삼매가 일어나고 삼매를 이룬 상태에서 지혜롭게 무상고무아를 보는 것. 이것이 37 보리분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른 요소들 있는 것들은 그것과 함께 결합되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8정도에서는 정견과 정정진, 그러니까 지혜와 정진과 정념이 동반되어서 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러니까 지혜와 계를 지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마츠마니카야의 마하 사차카 수타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른 노력과 바른 마음 챙김이 있어야만 다른 일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근 5가지 마음의 기능 가운데에서는 마음 챙김이 중심이 돼서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정진과 집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5가지 마음의 기능을 이제 수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수행자들은 이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특히 믿음이 있다면은 지혜의 어떤 경험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믿음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불교에 대한 믿음은 뭘 믿는 거죠?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실 걸 믿는 건가요?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기본 믿음이라면은 본래 불교의 믿음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이라는 분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은 우주의 인간의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불자가 아니죠. 부처님은 계셔도 그냥 말없이 법당에 앉아 있을 뿐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은 그냥 십자로 보이지 저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붓다의 깨달음, 그걸 열애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타타가타사 보디, 사타하띠 이렇게 빨리어로 얘기합니다. 붓다의 깨달음을 믿는 겁니다. 왜 믿어야 되냐면 내가 안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달으면 믿을 것도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믿음이 너무 강하고 지혜가 없으면 이건 맹목적인 사람이 돼서 위험해져요. 근데 지혜가 조금 있는데 믿음이 전혀 없으면 교활해진다 그래요. 교만해지고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쪽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불교인들은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 지혜로서 확인해라.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진과 집중인데 정진은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졸리지 않게 불을 지피고 그런데 집중은 한 곳에 마음이 모아지는 상태니까 집중이 강한데 정진이 약하면은 졸리고 정진이 강한데 집중이 약하면은 산만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집중을 하되 정진의 힘도 불어넣어서 이제 자세로 말하면은 앉아서 명상하는 것은 집중하는 데 좋고 걷기 명상하는 것은 정진하는 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두 개는 다 결합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걷기 명상과 그다음에 앉기 명상을 조화롭게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마음 챙김은 항상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 중간에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챙기고 마음이 현재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경험에 항상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고 정진과 그 다음에 집중이 조화를 이루게 돼서 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명상하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저 5가지가 같이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수행할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수행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가셨던 길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7각지에서 보면은 3가지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3가지는 마음을 고무시켜요. 7각지는 사실 언제 저 경험들이 일어나냐면은 수행이 잘 진행돼서 수행이 몸과 마음의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거나 또는 삼매의 경험 다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이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7각지의 경험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념초를 닦으면 칠각지를 얻는다 이런 가르침이 이제 있거든요. 아나파나사티 수타 호흡 관찰경에서. 그래서 그 경을 보면은 이제 호흡 관찰이 사념초를 완성시키고 사념초 수행이 완성되면 칠각지가 일어나고 칠각지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오니까 칠각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수행에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순서는 이제 염각지부터 마음챙김부터 시작하지만은 세 가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안각지, 심신이 편안해지는 것, 그 다음에 집중되는 것, 정각지, 그 다음에 사각지, 평정심,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고무시켜요. 택법각지, 이건 지혜의 작용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 저 희각지 할 때 희는 단계가 몇 단계 있습니다. 아주 강렬하게 밀려오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밀려오고 하는 기쁨들이 일어납니다. 명상하면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기억만 있지 어떻게 기쁨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팔다리 아프고 한 것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고 명상이 제대로 되면은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주 강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이 가라앉으면은 이제 경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행복감이 밀려오면은 이제 마음이 산매에 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뭐 제자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도 훈련을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공부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오늘 이제 마음챙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마음챙김의 여러 가지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약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허리를 쭉 펴시고 허리를 바르게 펴시고 허리를 편다는 말은 골반 미추부터 시작해서 이 척추 위에까지가 바르게 이렇게 서 있는 건데 바르게 서 있다는 말이 긴장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르게 세우되 몸의 긴장은 풀고 손은 이제 허벅지 위에다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자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자, 제가 가볍게 종을 한번 칠 테니까 종소리에 한번 집중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작은 종소리에 만약 집중하셨다면은 그 집중도 우리 마음이 현존하고 있는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들리는 소리를 내려놓고 내 몸의 자세로 주의를 그대로 기울여 봅니다. 현재 이 순간 이렇게 앉아있는 또는 서있는 또는 누워있는 또는 걷고 있는 어떤 자세라도 좋습니다. 지금 내 몸의 자세에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자세를 한번 있는 그대로 자각해 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또는 걷고 있더라도 어떤 자세라도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 내 마음은 현재에 깨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상태를 점점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몸의 자세에서 또는 몸과 함께 내 마음에서 몸과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험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두드러진 경험이 무엇인가 그대로 찾아봅니다. 앉아 있다면은 다리나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일 수도 있고 서 있다면은 발바닥에 열기일 수도 있고 걷고 있다면 다리의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누워 있다면은 바닥에 닿아 있는 옆구리나 등의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몸의 경험보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이나 감정도 현재 일어나는 경험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어떤 경험도 좋습니다. 가장 선명한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작업을 돕기 위해서 그 경험에 우리들이 쓰는 일상 언어의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에 다리에 열기가 느껴진다 그러면 뜨거움, 뜨거움, 뜨거움. 또는 얼굴에 가려움이 느껴지면 가려움, 가려움, 가려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생각, 생각.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근데 특별한 경험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좌선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숨을 들여마시면 부르고 숨을 내쉬면 꺼지는 복부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무런 특별한 대상이 없을 때 1차적으로 관찰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숨을 들여마실 때 복부가 불러오면 부름 또는 부품, 숨을 내쉴 때 복부가 꺼지면은 꺼짐 하고서 명칭을 붙여가면서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한 1, 2분 정도 복부의 움직임을 한번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그대로 부름, 꺼짐 또는 부품, 꺼짐 하면서 알아차려 봅니다. 일부러 호흡을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에 동반돼서 부풀고 꺼지는 복부의 움직임에 그대로 가볍게 주의를 두고 부품, 꺼짐 또는 부름, 꺼짐 하면서 알아차립니다. 복부의 움직임을 1차적인 대상으로 알아차리시다가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빠르게 생각, 생각, 생각 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흐름을 빨리 포착해서 알아차립니다. 자, 그렇게 알아차리면은 생각이 알아차린 다음에 생각이 사라지면은 사라진 줄 압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얼굴에 가려움이 느껴지면 가려움, 가려움, 가려움. 긁고 싶은 의도가 일어나면 의도가 가라앉으면 다시 가려움, 가려움, 가려움 하고 알아차리는데, 가려움이 더 이상 신경이 쓰이지 않거나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면 다시 복부로 돌아와서 부름, 꺼짐, 부름, 꺼짐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두드러진 경험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고 관찰해 나가는 이 일을 계속 진행해 갑니다. 자, 눈을 떠보시고요. 명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건 우리 명상 안 하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은 명상을 안 할 때 복잡하게 온갖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편안하면 명상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편하다. 그럼 뭐하러 명상을 해요? 행복을 여는 열쇠가 왜 필요해요? 이미 행복한데.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삶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정하고. 그죠? 가만히 있어서 행복하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속 계시면 돼요. 먹고 싶을 때 먹고, 걷고 싶을 때 걷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면 돼요.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게 생존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지요. 가만히 있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화해 왔는데, 진화의 과정에서 너무 과민하게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것을 가라앉혀야만, 이것을 안정시켜야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지혜로워져야만 마음이 현혹되지 않아요. 당장은 행복한 것 같은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려내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한 이해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좋은 경험이 일어날 때 또는 싫은 경험이 일어날 때 이런 잘못된 또는 감각적인 반응들, 즉각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조절하면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힘을 기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연습들을 이제 오늘은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했고 조금 연습을 해봤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경전에 근거해서 사념처 수행 전반을 한번 보고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수행해 가는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경험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두드러진 것을 관찰한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복부의 움직임을 좌선할 땐 관찰한다. 걸을 때는 다리의 동작을 관찰한다. 근데 걸으면서도 딴 생각 나면은 생각도 관찰하고.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실험실이에요. 관찰의 대상이에요. 다행인 것은 이 몸과 마음은 이게 직접 알아요. 그죠? 남의 몸 관찰하려면 따라다니면서 관찰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여기 있네 그냥 이대로. 그죠? 그래서 그런 관찰과 마음 챙김, 또 알아차림을 같이 이어져 나가면은 이제 우리의 이 윗바사나 수행이 조금씩 깊이를 더하면서 경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경전에 근거한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